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의 마지막 세 절을 앞두고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렇지만 이 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죄하고 야 쟤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온 교회에 선포를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끝까지 그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사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돼버리는 거야. 바울이 행했던 모든 사역이요. 그 복음이요. 훼손되는 거예요. 훼손. 여러분 이 땅에요.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 들어와서요. 뭐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먼저 뭘 하냐면요. 이 땅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요. 병원을 세워요. 그렇게 가장 뭐 하냐면요. 국가에서 해줄 수 없었던 일들을요. 누가 하냐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해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 뭐 우리 감리교회도 수많은 기독교 이 역사를 가진 학교들이 있지만 이제 공주 영명학교라 이런 것들이 남부연회 안에 있는 학교들인데 영명학교 안에서는 이제 유명한 이 사람이 누가 있죠? 유관순 열사가 영명학교 출신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은 이 학생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도 돌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사역하세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학교는 세울 수가 없어. 바울의 형편에. 그렇죠? 이 병원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부터 세워요?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전부였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의 사역의 근간을 흔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바울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 바울이요. 교회를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뭐 하냐면요. 교회에는요. 이 무조건적인 이 양보.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이 바울이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러다 보니까 봐라 바울 저놈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요렇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러니까요. 바울이요. 지금 어떤 거요? 그 심정이요. 정말로 우리말로요. 미치고 팔짝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대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열심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표현에서 나오는 이 질투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열심과 함께
이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야기하는데, 중매하다라는 건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하게 되찾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고자 하는 신랑의 마음으로요,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마귀가 작정하고요, 유혹하면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요, 바울은요, 이 표현을 하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보냄받은 자들, 이 거짓 사도죠. 자기 스스로 사도라 칭하며 교회에 접근한 이들을 경계해야 함을요, 바울은요, 이야기합니다. 또 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요, 교회에 와서요, 화려한 언변과 이 매력적인 연설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봐라, 저놈은 저거 말도 못하지, 웅변도 제대로 할 줄 모르지, 그렇다고 편지는 잘 쓰지만 이 실제로 말을 시켜보면 미사여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아마도 저 편지도 누가 대피라는 거다, 막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자기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리고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이단들도요,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이단들이요,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예수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아니라 어떤 영?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을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와 지금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온라인 예배에 사람들이요, 익숙해지면서요, 좋은 점도 있는데요, 나쁜 점도 생겨나. 그게 뭐냐면요, 이 아예 이 교회를 떠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요, 이 찬양은 저 교회가 괜찮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찬양은 저 교회 걸 써요. 그 다음에 말씀은 저 교회 게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뭐는 이 교회 게 괜찮아. 그러면서요, 그냥 내 입맛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 입맛에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설교도요, 이 교회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은 다음에 쭉 보면서요, 아, 오늘은
이 목사님 말씀 제목이 괜찮아 보이네.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골라서 듣는 거예요. 뭐 이게 여러분 잘못됐어요, 이건 틀렸어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 하냐면요 예배와 설교를요 자기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내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요 뭐 하는 거예요?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 만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제대로 되는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게 맞게 가는 건지요 내가 흔들리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시대가요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결코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탈취한다라는 건요 전쟁 중에 전사한 적의 갑옷을 벗겨서 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과격해 보이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은 내가 다른 교회에서 물질로 받는 그 후원 그거를 받는데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헌신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이 바울에게 전해지는 어떤 보급 같은 그런 도움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로 경제적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 뭐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요.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세 번역인데요.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처절하게 자기 변호를 해가면서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너무나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요 교인들을 흔들고요 그 진리를 가립니다. 그 중심이요 무엇인지요 알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그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